참 그 한 가지는 좀 느낍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산다라는 걸 좀 느낍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라는 걸 겪었습니다. 뭐 잊혀질 수 없는 시간이겠죠 아마. 저희 어머니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인생을 더 많이 사셨으니까 물어보니까 어머니도 살면서 그런 걸 처음 겪어봤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뭐가 맞는 건지 뭐가 틀린 건지도 어려워요. 이제는. 그렇죠. 막 심지어는 막 지금 뭐 아시겠지만 뭐 우리 안에서도 막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전 세계가 난립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도 원래 선거를 하다가 이제 얼마 앞두고 이제 또 바뀌었더라고요. 대통령. 그래서 뭐 잘은 모릅니다. 전 정치에 그러니까 트럼프 이제 전직 대통령이 이번에 또 이렇게 총격을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그것도 말이 많아요. 왜 자작극이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뭐 모르겠어요. 그거는 진짜. 하여튼 그냥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왜?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그렇게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뭐 아주 어릴 때 옛날에 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지탄과 많은 공격을 받았던 적이 있던가 싶어요.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 좀 심한 말로 뭐냐 모든 포커스를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제 코로나 이렇게 이런 부분에 뭐 더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각인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나중에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고. 근데 막 너무 막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동안은요 저 자신도 너무 위축이 되는 거예요. 누가 밖에 나가서 저한테 목사님 하는데 저도 놀래더라고요. 뭐 하도 막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막. 그래갖고 막 뭡니까 막 그런 데다가 이제 막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그리고 지금 알고 있지만 이제 경제 재앙 시대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뭐 심각하죠.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고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잘 모르지만 쉽지 않은 시대의 목회자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쉽지 않은 시대예요. 저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거 생각하면 오늘 옛날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교회가 혼란스럽고 힘들 때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또 선교 현장도 가보니까 막 별의별 일이 많아요. 가보니까 그래서 뭐 만나면서 이렇게 상황들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당연히 기도하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크고 감사하고 또 뭐 태국도 그렇고 베트남에도 이렇게 가보니까 완전 베트남 현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 복음에 생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용화의 전사님도 보니까 참 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한 34살 되고 공부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요 솔직히 얘기하면 뭡니까 뭐 좋은 직장 한국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베트남에서 한국말만 잘해도 월급을 2배, 3배 더 받는데요. 똑같은 일을 해도. 왜냐하면 이제 엘리트죠. 쉽게 하면 이제 한국 기업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러지 않고 뭐냐, 오직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좀 따로 식사도 하고 좀 얘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참 저도 많은 게 혼란스럽고 뭐가 맞는지, 뭘 내가 붙잡아야 되는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준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그 지난번에 우리 집중 훈련하면서도 좀 같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 메시지로는 좀 안 했기 때문에 좀 그걸 같이 오늘 또 시간 되는 대로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참된 감사 뒤에 오는 참된 응답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받고 싶은 게 뭐냐? 이제 참된 응답이죠. 진짜 응답을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언제 그게 시작이 되냐? 참된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부터 이렇게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우리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어요.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 때도 있었어요. 많은 게 변화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됩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게 메시지를 좀 정리하면서 제가 조금 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저도 약간 더 책도 좀 보고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렇게 특별하게 못하더라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약간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붙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그렇죠?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진짜 감사와 기쁨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진짜 복음인 거죠. 그렇죠? 복음을 바르게 해야 된다. 말씀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나는 복음을 알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안다라는 것도 사실 이렇게 뭐랄까 많은 설명과 이렇게 좀 다른 게 필요하겠죠. 복음을 안다, 그렇죠? 복음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 저는 그런 걸 한번 이렇게 느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참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복음을 안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몇 개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뭡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갈대아 땅을 떠나서 이제 약속한 땅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뭐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좀 흔들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제 그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을 떠나 도망을 갑니다. 힘들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갔는데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아브라함의
아내가 얼마나 이뻤는지, 나이도 많은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뭐 진짜로 이뻤던 건지 아니면 뭐 사당이 그렇게 역사라니까 그랬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이 많은 할머니 아닙니까? 이뻤더라도 나이가 좀 많다 보면 좀 그럴 텐데 어쨌든 뭐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죠? 이제 바로왕이 뺏어갑니다. 이제 하니까 아브라함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이제 뺏길 것 같거든요. 아브라함 눈치를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부인이다라고 이렇게 남자가 죽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예, 얘기를 해야죠. 근데 뭐 누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왕이 뭐 너무 어렵지 않게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요, 제가 그런 걸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훨씬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맞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성경들을 보면요, 사실 뭐냐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세의 형과 모세의 누나가 모세를 뭐라고 비판합니다. 분명히 사실은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근데 모세를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벌 주는 게 아니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냐? 모세의 형과 모세의 누나가 뭉둥병에 걸려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가질 못하고 그 뭉둥병이 나을 때까지 짐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역시 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38장이죠.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모든 것을 이중심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틀렸다, 말았다, 뭐 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한번 잘 생각해. 내가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내가 얘기하고 대화하고 모든 기준이 얼만큼 복음을 아는 상태에서 말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복음을 듣고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누가 틀렸다 말았다 왜 그러냐 저러냐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그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쳐버리면 굉장히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쉽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요 그런 것도 있어요. 또 막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저 사람 왜 그러나 근데 나중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자세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막 들썩들썩했던 얘기였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복음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복음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몇 가지 사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 성경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많이 싸우는 집안이 있죠 사실은. 반드시 뭐가 오게 돼 있답니까? 재앙이 임하게 돼 있다. 복음 없는 진실이라는 것은 사실 무서운 것이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고 저렇고 맞죠? 복음 없는 진실. 나는 안 그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죠? 맨날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은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말이 없어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뿌리가 뭐냐? 복음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냐? 너무 인간이란 존재 자체를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뭐냐? 뿌리가 복음 없는 것이 내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을 또 잘못하면 안 되죠. 그럼 무조건 목사님 맞고 교회는 무조건 맞냐? 아무 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맞죠? 또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그렇게 들었어요. 그것도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복음이 없는 것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게 뭐죠? 율법이라는 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지만 뭐냐? 교회사의 싸움 뭐냐? 복음과 율법의 싸움이었어요. 그렇죠? 교회사가 수천 년 동안 흘리면서 저도 잘은 모르고 많은 연구를 해본 아이죠 뭐냐? 복음과 율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사단이 틈을 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의 실제로 그냥 분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감정적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뭘 하는 게 있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굉장히 무서워요. 감정이 없어야 되냐? 그 말 아닙니다. 화를 내되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주된 목적은 뭡니까? 화를 내지 말라라는 것보다 뭐죠? 이게 틈을 못 타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저 사람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나도 모르게 그러는 사이에 사단이 내가 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염려할 때가 있잖아요. 어쨌든 선교 현장에서는 그런데 또 와서 보니까 교회 안에도 있고 집에도 무슨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죠? 염려할 게 또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염려할 때 어떻게 되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려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무조건 교회는 맞냐?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존재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다라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뭐냐? 우리는 굉장히 내가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복음 없이 또 뭐 할 때 있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그렇죠? 잘 모릅니다. 더 무서운 게 뭐냐?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많이 듣고 있다면 자기는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집안에 재앙이 오는지 모른다. 그렇죠?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오는 데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어느 날 재앙이 임하는데 왜 오는지도 모른다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 세계복음화 할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그렇죠? 성경은 이번 주 강단에서 얘기하시지만 구원받았다는 말을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창조자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게 간단한 얘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 이 말이 아니잖아. 내가 구원받았어.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죄와 사단과 저주에서 빠져나왔다. 그가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랬거든요. 사실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평생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전도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이 구원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요, 대부분의 신자가 대부분의 교인들이 뭐냐, 이 부분은 너무 약하고 이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재앙이 오는 데는, 사단이 공격하는 데는 뭐가 없다니까요, 이게. 그렇죠? 왜? 여러분 잘 아시면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뭐냐, 많은 엘리트와 지성인과 똑똑한 사람들이 복음 이해 안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세계복음 할 사람은 다르다는 거야. 세계복음 할 사람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틀렸다 맞았다 왜 저러냐 하는데 뭐냐, 지금도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 현장을 가보고 전도 현장을 가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우리가 참 뭐냐, 다른 걸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도요, 가서 베트남 현지인 이렇게 사역도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의 랩런트들이요, 한 대학생 한 열 몇 명 정도가 훈련을 받고 있어요. 먹고 자고 하면서. 그리고 저는 전사님과 그런 사람들 보면서 참 귀하다 싶어요.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냐, 어느 날 유학 갔다가 복음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 듣고 은혜 받고 구원 받았다 감사하다, 난 다락방에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건 뭐냐, 생을 바치는 거예요. 얼마든지 좋은 길도 있고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뭐냐, 이 전도운동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게 많겠어요. 참 제가 보니까 돕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참 귀하더라고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다 보면 우리 뭐합니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이게 창세기 3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밤을 새워 생각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 속에 딱 갇혀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분명히 사단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창세기 3장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 나도 모르게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평신도들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죠? 금토일 시대에 증거해야 된다. 이번에 우리가 또 교사 세미나 하면서 같이 좀 나눴잖아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면 끝난다 그랬어요. 사실은 도저히 복음을 이해 못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에 빠지냐?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평생 해도 소용이 없다. 그렇죠? 평생 하고 열심히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복음이 이해되는 겁니다. 복음이 바르게 이해된 대표적인 주자가 바울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뭐라 했냐?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려고 내가 했던 현장을 뺏으려고 사람들이 더 열심히 전도한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다 그랬어요. 왜? 어찌됐건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사람의 모든 관심 뭐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정말 뭐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죠, 제가.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뭐냐? 영원한 복음이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복음은 뭐냐? 나를 살리는, 여러분 살리는 거잖아요. 뭐예요? 능력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뭐가 되냐? 응답받는 복음이 되기 시작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죠? 사랑에 뭐 할 수 있어요? 수고. 예를 들자면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왜 헌신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막 뭐죠? 금토일 시대 뜨라트 멤버나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헌신하잖아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왜 할 수 있냐?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소망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깨달은 게 아니다. 복음을 정말 이해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오죠? 내가 원하지 않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재앙이 계속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뭐죠? 교회에도 이거는 와요. 지금. 많은 교회가 혼란합니다.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죠. 뭐죠? 가정에도 옵니다. 내게도 옵니다. 우리가 뭐 살면서 하나도 안 힘들면 좋겠다 그런 말 하잖아요.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힘들어요.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 로마서 16장 15절로 27절에 첫 번째로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으세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이 붙잡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서론 기름입니다.
왜 유대인에게 문제가 왔는가? 길을 못 찾았다 그랬어요. 길을 잃었단 말이다. 교회가 길을 잃었어요. 그렇죠? 구약 시대 사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길을 잃었어요. 그렇죠? 뭐 하자는 거죠? 우리들만 구원받아야 돼. 니네들은 이방인이야. 그랬거든요. 신약 시대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가진 이스라엘은 계속 속국과 노예와 이런 부분이 옵니다. 그렇죠? 그 중세 시대 뭡니까? 복음은 없어지는데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교회가 아무것이 없는데 너무 많은 권력이 있었죠. 이게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세 시대 가장 유럽의 교회가 많은데 뭐냐? 전 세계가 유럽의 흑사병으로 여러분도 알 겁니다. 3분의 1이 죽는 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이상하죠?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렇게 교회가 쫙 세상에 깔리는데 뭐냐? 재앙과 저주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당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성경은 설명합니다.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합수훈련 가서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 들은 건 아니더라고요. 아주 옛날에 한두 번 누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뭐냐? 저 초등학교 때 군인교회를 다녔거든요. 아버지가 군인교회를 다니셨으니까 군교회를 다녔는데 군종 선생님이 그걸 내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뭐죠? 여자의 후손이 그랬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뭐죠? 희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죽옷을 치어 입히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가 나옵니까? 피제사가 나옵니다. 희생 제사의 비밀을 드려야 할지니라. 그렇죠? 그 피가 증거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그 피가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을 것이냐 그랬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뭐죠? 그 피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 복음을 설명해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저주와 재앙을 이길 힘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지금도 붙잡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뭡니까? 희생 제사의 비밀을 드려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뭐가요? 피가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뭘 얘기합니까? 이제 구원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구원이 뭐냐? 유대인들이 구원이 뭔가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그렇죠? 구원이 뭡니까? 첫 번째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왜? 지금도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로 여쭤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정확히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방법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모두에게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구원입니다. 두 번째 이해해야 되겠죠. 뭐죠? 원죄가 뭡니까? 그렇죠. 원죄가 뭐냐 그랬어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왜냐하면 잘 설명을 못 들어서 그랬죠. 어릴 때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갔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뭐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이렇게 막 하니까 이제 어리니까 그러겠죠. 막 그러니까 뭐냐, 야 따라해봐라 그러더라고 선생님이. 그 따라하니까 뭐라니까, 나는 죄인이다 따라해라. 나는 죄인이다 따라했거든요. 근데 나는 죄인이다 뭐 원죄가 뭔지 뭐 설명도 안 듣고 그냥 죄인이다 그러니까 솔직히 뭐가 생각나냐? 엄마 지갑에서 돈 1,000원 뺀 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오락하려고 하고. 그거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냐, 그런 부분을 또 얘기하겠지만요, 진정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원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뭡니까? 그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다. 창세기 3장 1절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계속 보면 뭡니까? 이 사건이 똑같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신분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든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속 속입니다. 어디서 얼만큼 어디까지 속이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지옥과 재앙입니다.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영적 세계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입니다. 그렇죠. 영적 세계의 무한성, 이걸 알아야 된다.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는 것만 영적 세계는 아니다. 그렇죠. 왜? 또 다른 영적 존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역사도 영적인 세계다. 그렇죠. 영적 세계란 건 뭐죠? 성령의 역사도 영적 세계입니다. 근데 뭐냐?
사단의 역사도 영적 세계입니다. 그렇죠? 사단이 영적 세계에 충만하다. 그렇죠? 시공간 초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237 5천 종족과 소통될 수 있는 방법이죠. 이번에도 사실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카톡도 아니고 뭐죠? 뭐 왓츠앱인가? 하여튼 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파키스탄 목사님인데 방콕에 있어요. 지금 이제 난민처럼 있는데 제가 혹시 몰라서 이분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지금 캐나다에 가 있는 칼리드 목사님 부인은 이제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확인을 해주더라고. 맞다고. 그래갖고 이번에 처음 만났거든요. 사실 뭐냐, 전 처음 본 사람이에요. 처음 본 사람인데 이번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만났거든요. 그래서 교회 사역 현장도 보고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뭐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물론 제가요 영어가 잘 안 돼요. 뭐 안 되는 영어로 떠듬떠듬 하면서 같이 소통하고. 근데 뭐냐, 신기하게 연결되더라고요. 한 번도 못 본 사람. 그렇죠. 근데 237 5천에 그렇죠. 이번에도 갔더니 베트남에도 뭐냐 105개 족속이 있어요. 우리가 말한 237 5천 종족을 할 때 베트남에 105개 족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237 5천이죠. 그렇죠. 이게 되어야 나오는 답이 뭐냐? 전무후무다. 그렇죠. 분명한 사실 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어야 나오는 게 뭐냐? 전무후무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도 모르지, 원죄도 모르지, 구원이 뭔지 모르지. 어떻게 되겠냐?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 깨달으라고. 그 속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 뭐죠? 복음 깨달은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 다르잖아요. 그렇죠.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수미 선교사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나요. 우리 김혜일 선교사님이 같이 가갖고 이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막 얼마나 어렵겠어요, 맞죠? 이런 말이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도 어려운 분이 많잖아요. 근데 가보면요, 저는 막 이렇게 제 이번에도 막 좀 몇 군데를 돌아보니까 뭐냐, 막 어디를 가는데 막 그 수미 선교사님 교회에도 이렇게 성도들하고 토요일 날 같이 밥 먹었거든요. 제가 가면 요새 회식을 해요. 같이 밥을 먹는데 어딜 막 데려는데 뭐냐, 야, 제가 이렇게 차 타고 지나만 가는데도 제가 뭐랄게,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싶어요, 사람이. 제가 이렇게 딱 보는데 뭐냐, 진짜 저는 만약 여기 한 시간에 전 기절할 것 같아요. 좀 사람이 여기서 살 수 있나 싶은 데가 너무 많아요. 진짜요. 막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들 만났는데 뭐냐, 신발 신고 다니는 애가 진짜 한 명도 없더라고. 야, 진짜 이게 뭐 진짜 이 5천 종족 안으로 들어가면 깜깜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뭐예요? 복음 깨닫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캄보디아 갔잖아요. 캄보디아 잠깐 뭐 빗물 선교 때문에 한데 뭐냐, 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그 참 감사해요. 어떤 산업인요 식당을 하면서 랩런트들을 키우는 거예요. 한국분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막 애들 막 좀 멍하고 그런데 뭐냐, 애들이요 한 몇 명이요 메시지를 듣는데 너무 초롱초롱 듣는 거예요. 아,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캄보디아 사람이라니까요. 처음 봤어요. 그렇죠. 근데 뭐냐, 그리스도 얘기하면 통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수미 선교사님 처음 만났을 때 지금도 기억나요. 막 하는데 이게 막 목사님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선교사님. 그래갖고 막 이런저런 어려움 얘기하더라고. 들으면서 야, 이거 뭘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너무 좋았던 게 있었어요. 왜? 제가 태국에 가서 많은 목회자를 만났거든요.
신기한 게 뭐냐?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다 가면 뭐니까 돈 달라 그래요. 진짜 온다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한국어 돈 많은 데서 왔네. 그래갖고 뭐 얼마 필요하고 돈 얘기부터 해요. 제 마음속은 뭐죠? 끄어요 다. 아니에요. 왜? 줄 필요 없어요. 뭐하러 줍니까? 여러분의 귀한 헌금을 그런 데다 뭐하러 냅니까? 그렇죠? 근데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요 제가요 그날 이제 선교사님이 통역을 해주니까 1시간을 넘게 제가 간증을 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분이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거든요. 진짜 엉엉 울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같다 싶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도와줄 수는 없다. 근데 당신이 훈련 받는다고 하면 무조건 돕겠다. 내가 그랬어요. 왜? 전도를 배워야 된다. 여러분 진짜가 있어요. 이번에도 만났는데 잠깐 만나면 너무 기뻐요. 좋고. 저 되게 막 남 많이 가려거든요. 이분 만나면 제가 껴안아요. 형 같아요. 몇 번 본 적도 없어요 사실. 그냥 뭐 가서 뭐 하루 이틀 있다가 잠깐 뭐 얼굴 보고 몇 시간 밥 먹고 얘기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근데요 뭐 다르다니까요. 그리고요 그 속에서 그렇게 어른데도 계속 전도해요. 자꾸 뭐 매주는 아니라도 가끔씩 오면 오늘 이런 친구가 새 가족 이번에도 딱 가보니까 뭐냐 누구한테 불신자 한 명 딱 또 데려오더라고. 같이 밥 먹으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 그리고 뭐죠? 기도를 하는 사람들. 기도를 알면 다르지 않습니까? 결론. 그래서 뭐냐? 그러다 보니까 뭐죠? 모든 초점이 뭘로 가요? 육신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2단 단체나 3단체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뭐하냐? 육신 싸움을 계속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맞아요. 우리가 고칠 것도 고치고 틀린 말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세계의 선교 현장을 가보면 뭐냐? 너무너무 여러분 복음 들을 때가 많아요. 저도요 이렇게만 있다 보면 잘 잊어먹잖아요. 근데 현장 가보 이렇게 선교를 가다 보면 뭘 느끼냐? 우리가 너무 다른 걸 생각하고 있구나. 왜? 복음 못 들은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복음을 한 번도 못 듣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가면서 마음에 하나님 그런 말을 선교는 영혼 사랑이다. 사실 그래요. 뭐 제가 걱정할 게 없겠습니까? 염려할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게 많습니까? 맞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현장을 보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딱 보면 뭐냐? 그래.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지.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전도가 안 돼도 전도자입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현장 살릴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이번도 되게 감사한 게 우리 짧은 시간인데 허용조 청년하고 포를 많이 했어요. 그럼 정말 감사한 게 뭐냐? 저한테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목사님 제가 주제 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왜? 들어야 돼요. 왜?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 힘들 때도 있어요. 뭘 하면 막 이렇게 막 다른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야 나도 나를 돌아볼 수 있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서로 반대도 하고 서로 얘기하고 서로 의견을 얘기하면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도 못 보는 게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현장을 봐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요. 고향 파주 현장을 봐야 되고 저 죽어가는 선교 현장을 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237 5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